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가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려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죠. 그래서 오늘 빌라도를 좀 살펴보고 그 빌라도가 어떠한 일을 했으며 어떻게 해서 일이 진행됐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의 신문의 그 결과 예수님의 무죄함에 확실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무죄한 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시작.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결국 우리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원들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빌라도도 또한 죄를 찾지 못했죠. 그 결과가 났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대단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28절에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판결에 처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자기랑 사상이 다른 젊은 정의로운 청년이라 그럴지라도 자기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고 그를 사형시키기 원하는 유대인들이 그 일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율법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자기들은 종교적인 관행, 종교적인 법칙에 의해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위험한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 56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이 560만 명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는 약 5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미국에는 560만 명이 살고 있지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 유대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은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 버튼을 누르면은 기계가 작동하여 힘을 쓰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어기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은 이방인이 오면은 몇 층을 눌러주세요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가끔 율법주의자 또는 바리새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는 하도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기 때문에 저분은
사랑이었고 율법, 법률에 대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율법주의자, 더 나아가 바리새인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바리새인의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더 따르려고 하는 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속마음의 변화 없이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를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좀 분명히 알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율법, 말씀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 당신은 행위구원론자요, 당신은 율법주의자요, 당신은 바리새이군요 라고 하는데, 바리새인은 마음의 변화 없는 종교적 행위, 마음의 변화 없는 율법의 행위, 즉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종교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교회를 출석하죠, 세례를 받죠, 성찬에 참여하죠, 여러 가지 법도를 지키죠, 담배를 피지 않고요, 식사 시간에 식기도 하는데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속에 마음의 변화가 없는, 악한 마음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은요 100%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런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말씀을 지켜 삽시다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다 해나가면서 여전히 마음에는 그 변화가 없는 그 마음, 그 스스로를 자기가 돌아보고 자기가 두려워해야지 아무렇게나 말씀 강조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지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한국 교회는 바리새적인 율법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잘 강조하지 않는 게 한국 교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한국 교회는 횡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율법주의가 횡행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는 심지어 바리새인조차도 많이 없습니다. 왜? 겉으로 율법도 별로 안 지키니까. 그냥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함을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하고 회개만 하면 끝난다는 그런 아주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차라리 한국 교회가 반율법주의보다는 차라리 바리새인이 낫겠다는 생각 정도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 누가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바리새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이 그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없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마음의 변화와 감동이 없는 종교적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이걸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빌라도 앞에 섰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은 이미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듯이 이미 사형의 판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산헤드린의 공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법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은 어디에 속하냐면 빌라도가 갖고 있는 로마의 최종적인 법정이 대법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차이를 여러분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최종적인 판결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형의 최종적인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대법원에서는 지방법원에서 1심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강도니까 징역 3년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항고해서 고등법원에 갔더니, 고등법원에서는 이거 증거가 부족해서 징역 3년은 아니야, 징역 1년 또는 무죄 이렇게 선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또 피해자 쪽에서 이걸 참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아니면은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받았는데 고등법원에 징역 3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거 억울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은 대법원에서는 또다시 이거 징역 3년 너무해, 징역 1년 이렇게 선고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선고의 최종적인 결정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선고를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대법원은 뭐합니까? 그게 재판 절차와 증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선고했으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재판해라 이렇게요. 그래서 대법원은 재판을 하지 않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니 더 조사해서 다시 좀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돌려보내는 게 고등법원의 일이죠.
그래서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우리로 보면 약간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살인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은요, 피고가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형받아 마땅할 놈이야 라고 마음먹고 더 이상 나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법률적으로 상고가 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무조건 사형은 대법원까지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이 두 개를 그대로 이용해 보면 간단합니다. 산헤드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집행시킨 거예요. 사형을 판결 내는 것입니다. 집행이 아니라 판결 내렸죠. 그러면 이 판결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법률로 너희가 처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5절에 빌라도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왜 이들이 이 예수님을 35절에 빌라도에게 넘겼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저희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거 너희들 법대로 처리해. 이것은 예수님이 사형 판결 받을 죄수라는 걸 몰랐던 것이죠. 빌라도가. 왜 나한테 갖고 와서 귀찮게 하느냐? 너희 판결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즉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그냥 이 시대에는 형식적인 것이에요. 올라가면은 그냥 빌라도가 알아서 너희 법대로 내가 처리해 줄게. 사형 시켜 줄게. 땅땅땅 두들겨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라도가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서류만 사인하고 끝나면 되는데 다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더 확인하려면 누가복음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소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한번 펴시고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상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헤드린에서 어떤 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느냐? 신성모독죄입니다. 아시죠? 신성모독죄로 우리 예수님 사형 판결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유대 법정에서는 당연히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딱 하자 너는 무슨 죄로 왔느냐 딱 묻자 예수님께서 유대들이 이런 법을 어겨서 예수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빌라도가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사람은 무슨 로마 법으로 처리를 해?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것을 종교적인 법인데 무슨 행정적 법을 처리하라 그러는 거냐? 그건 사법적인 것에 있어서 그런 거 종교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무리 이만희 우리 이만희 씨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오실보혜사라는 거예요. 오실보혜사. 즉 자기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성령 씨. 예? 이성령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렇다고 대법원 고등법원 가지고 너 사형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병원 가야죠. 정신병원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형법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할 수가 없듯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실 구세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로마 법정에서는 그것을 아무렇게도 법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장 2절 말씀에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걸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기서 뭡니까?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그것은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재판할 때 백성을 미혹해 했다고 해서 그 재판이 건수가 들어갔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때 증인들이 없어서 이것은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이건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금하였다. 이것은 사실 이들이 거짓말한 것이고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걸 금하였습니까? 안 금하였습니까?
앙금했죠. 오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꾸 찾으라 해서 죄송한데요. 마태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세금 바치는 것을 말하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럼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요. 세금 바치라. 그러면 네가 무슨 유대의 메시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사람들이 건수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21절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엮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자칭 자기를 왕이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지방법원에서 이 사람이요, 강도죄로 지방법원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도죄로 지방법원에 판결을 받았으면 그게 그대로 고등법원에 오면 그 똑같은 죄목으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뀌어요. 고등법원에서는 사내들인에서는 신성모독죄로 사형받았는데 이게 대법원 갈 때는 쿠데타로 바뀌는 거예요. 쿠데타로. 여러분이 지금 쭉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을 볼 때 완전히 불법적이요,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이요, 계속 어그러져 있는 걸 보고 계시죠? 이걸 지금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죄목이 다르다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도 또 뭡니까? 세금 바치라고 하지 말았다. 거짓말로 딱 합니다. 그럴 때 2절 봤죠? 그러니까 3절에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바로 요한복음 오늘 봤던 부분에서는 요 3절 말씀은 나왔는데 2절 말씀이 안 나왔던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한복음에 이 32절에 요한복음 18장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의 정의로운 청년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한 명의 정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불법과 꼼수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빌라도도 그를 죽음으로 던져버리고 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빌라도의 조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즉 다른 사람들이 고소한 것이냐 아니면 너가 나를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냐 라고 할 때 빌라도가 대답하여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그걸 알게 뭐냐, 내가 유대인이냐, 당연히 들어서 알지.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는 가이사하고 부딪힐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가이사의 나라는 사람의 몸을 움직이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과 신령한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가이사의 나라는 사물을 움직이는 나라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나라, 진리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가이사의 나라는요 영토와 땅과 바다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인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땅의 가이사의 땅, 즉 대한민국 이 주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는 나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관계가 없냐면 서로 부딪히거나 이런 서로 그 적대적인 관계가 될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서로 관여하는 지역 자체가 다르니까.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종교적인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빌라도가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즉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로마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빌라도는 말이죠,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법정의 판사처럼 서 있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피고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단독으로 섰던 빌라도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죄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죽음으로 방치한 죄.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컸던지 빌라도는 이 사건 이후에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매 주일마다 한 번씩 씹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얼마나 저주를 받았냐면 수억 명의 사람이 매주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가룟 유다도 안 나온 그 자리에 본디오 빌라도가 딱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선 빌라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죄목은 뭡니까? 빌라도의 제목은 뭡니까? 그것은 말이에요, 두려움과 겁먹음의 죄입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시끄러움과 유대인들의 두려움과 그 공포 속인 분위기 속에서 진리를 감추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겁먹은 거 있죠? 두려워하는 거 있죠?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그런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펴볼 때 요한복음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주제가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공간복음서가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51회가 기록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 30회가 기록됩니다. 누가복음은 45회가 기록되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기록되는데 요한복음은 딱 2번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2번 기록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주제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나라가 내 나라다라고 나온 것은 다른 나라도 있고 내 나라도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진리 속에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내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내 나라 백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가이사의 나라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딱 비교해 보십시오. 가이사의 나라는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며, 가이사의 나라는 우리의 그 사물을 움직이며 외적인 것을 움직인 것 반면에 우리 예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생각과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나라지요. 그래서 어떤 게 그리스도인의 백성이냐, 어떤 사람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진리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의 생각이 변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변한 자가 그리스도인의 백성인 것입니다. 왜 생각이 변한 자냐? 모든 자는 범죄한 자고 모든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이 변화했다는 것은 죄에서 진리로 돌아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진리에서 죄로 돌아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어느 누구나 진리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전부 다 죄 아래 속해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 온통 죄 아래 있었죠. 그의 사고는 온통 죄성이 있고 그의 사고는 온통 가이사의 법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한번 획가닥 변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가 와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이사의 법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죠. 우리 육체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입니다. 육체가 여기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현격하게 변화된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두려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가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관이 이게 쓸모없는 것이고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했던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구나라고 한번 통탄하면서 깨우쳤던 그런 기회가 없이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진리가 있는 곳에 내 나라가 있는 것이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내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진리를 가지다가 죄로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바울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뭐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로 갈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람. 그런 성령님이 임재하면 두 가지 아주 현격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목사님, 저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 육의 정신이 매일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그것을 못하겠어요. 나는 육신이 너무 강해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저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런 자들은요. 내 안에 성령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시고요. 내 안에 육의 생각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정대원에게 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의 생각을 꺾고 내 육의 생각을 설득하여 그 육의 생각을 잠재우는 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끝까지 그 육의 생각을 전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신자 육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살살살 녹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위 속에 어떠한 딱딱한 음식이 들어가도 위 액이 다 녹게 하듯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육의 생각이 들어가면 다 녹아 없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령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있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참회와 기도와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두 번째,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의 두 번째 뜻이 뭐냐? 성령님은 내 안에 한번 임재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정대훈 목사가 됐으니까 어디 내가 한번 임재해 볼까? 딱 들어와 있어요. 딱 들어왔는데 어라? 너가 그런 죄를 졌냐? 나 몰랐다. 나 떠나야겠다. 이렇게 성령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이전에 이미 성령은 나의 인생을 통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때 내가 정대원 목사가 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너가 이런 잘한 걸 있는지 몰랐다. 아이고야 너가 이게 단점이 있는지 몰랐다. 아이고야 내가 너한테 실망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엇에 실패할지,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내가 무슨 장점이 있든지 다 알고 이미 들여오셨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상황과
나의 잘못된 습성과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서 떠나시는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간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죄 있는 자가 진리로 변하는 것이지 진리가 들어간 사람이 죄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나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이탈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한 자라다. 그는 처음부터 그 안에 성령이 없던 자였다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이탈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죄가 점점점 없어질 것이고요.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 확실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육이 가득 차 있는지, 진짜 성령이 임재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몸뚱아리가, 우리 육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각이 변했느냐, 내 안에 가치관이 변했느냐, 이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가이사의 나라라는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육체를 만지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정서를 만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속해 있는데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본질은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 속해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땅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땅에서의 가치관에 매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땅의 가이사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이사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법칙의 최고 정점은 내 자아의 행복입니다. 내 자아의 행복이 가이사의 법칙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죠? 그렇습니다.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왜 좋은 데 취업할까요? 먹고 살만하기 위해서. 왜 먹고 살만하기를 원합니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게 행복하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이 가이사의 법칙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 자신의 행복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돈을 벌고 공부 잘해서 출세한 사람은 도대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 안 돼요. 공부 잘한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한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공부 잘하는 거죠. 뭐 고등학교에서 전교 3등 정도 해야 공부 좀 했구나 이러지, 뭐 전교 10등 가면은 그게 공부냐,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몇 명 없죠. 그럼 돈 번 사람 많습니까? 돈 번 사람도 몇 명 없습니다. 그럼 대다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지위도 없고, 이런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해요. 마인드 컨트롤을. 그게 제일 쉽거든요. 돈도 안 들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아이고야 나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꼭 남들을 짓밟아야 됩니다. 꼭 남들을 짓밟아야 되는 것이죠. 왜? 머리가 없는 대머리를 보면서 아이고야 나는 머리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머리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덕화 보니까 하나 씻는데 1,000원이라 그러는데 저는 수만 개가 개설해보니까 1조네 1조 이러면서 남들의 피해를 주면서 자기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뭘 합니까? 자기에게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찾을 때는 꼭 남들의 안 된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저 자매 뚱뚱한 거 봐라, 뚱뚱한 거 봐라. 나는 날씬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 갑니다. 병원에 알아 누웠어요. 메르스입니다. 메르스. 콜콜 알았는데 우리는 권사님 가가지고 아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위로해주고 오면서 우리는 신방할 수 있게 건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런 사악함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부를 해서 안 되면은, 두 번째는 한번 돈을 벌어보는 거예요. 왜? 공부는 어릴 때 해야 되니까. 어릴 때 놓치면 그 다음에 돈 벌고 합니다. 돈 벌어서 안 되면 뭐 한다고요?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계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게 바로 가이사의 법칙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려고 그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반면에, 가이사여, 당신의 나라는 우리나라와 틀립니다. 당신의 나라는 여기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심령이 가난해진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교 가면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다 신학교 가면 이제 1학년 때 MT를 가거나 오리엔테이션을 가게 되면 반별로 앉아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찌하다가 신학교로 왔습니까? 그 이야기는 신학교가 왠지 좀 막장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찌하다가 이 신학교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한때 큰 사업을 했습니다. 1년에 500억을, 매출에 500억을 했고, 저는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기 위해서 전부 다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런 분들이 꼭 각본상 신학교 몇 명을 있어요. 각본상. 그럼 그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냐? 그건 심령이 가난해진 게 아니라 거지 근성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것은 내가 쫄딱 망한 거나 내가 아팠거나 그게 심령이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거지 근성이다. 심령이 가난해진 것보다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내가 주님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돈 많이 번 사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부자 간원. 누가 그랬어요? 니고데모. 누가 그랬습니까? 삭개오. 부자들. 그들도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가난해도 심령이 높은 자가 있어요. 어떤 자입니까? 목사님, 왜 저 돈 없다고 무시하나요? 이런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예요. 제가 언제 돈 없다고 무시해요? 자기 스스로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기 스스로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착 쳐다봐도 저 눈빛은 내가 돈 없다고 쳐다보는 눈빛이야.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 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자를 향해서 항상 겸손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돈 없다고 무시합니까? 그래, 무시합니다. 왜 무시합니까? 돈 없고 교만해요. 그럼 일타쌍피죠. 차라리 돈 많고 교만하면 좀 낫죠. 돈도 없으면서 교만해. 이건 참으로 보기 민망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권력에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식하고 유식하에 상관없어요.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 바로 그 자가 겸손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저는 백만장자니까 교만한 자예요, 그렇게 낙인 찍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집도 절도 없으니까 겸손할 거야, 그렇게 칭찬해 주지 마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세상의 법칙과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많고 적음과 심령이 가난함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수많은 그 기독교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 교회에 수많은 유익을 줬던 그 교부들, 순교자들, 목사님들요, 의외로 부잣집 아들 대단히 많습니다. 의외로 대단한 부자의 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돈 없을 때 망할 때 교회 왔다가 돈 벌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에 축복을 주는 것은 저주이겠네요. 마음의 가난함,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이사의 법칙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가이사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느냐? 하찮고 조롱거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찮게 생겼거든요. 모양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광채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그 1년 된 어린 양처럼 힘도 없고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는 거라고 매 이렇게 우는 거 외에는 없고,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봤을 때는 저희 아들한테 묻습니다. 너는 동물 중에 뭐가 좋니? 호랑이, 양은 싫어. 순진하고 순박하고 순백한 것은 다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힘세고 능력 있고 정글을 지배하는 그런 사자와 호랑이와 심지어 코끼리,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애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백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이사의 법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무시합니다. 아이고야 천덕꾸러기, 아이고야 바보 같아, 너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 세상에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거든요. 자기도 지금까지 보하고 배웠던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겸손하라니,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심령이 가난해지다니,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듯이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보고 자꾸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잘 되기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문에 들어올 때는, 교회 문에 들어올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여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고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훌훌 던져버리고 이제 십자가가 아니라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더 이상 지기 힘드니까 이제 성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가이사의 법칙을 따라서 산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말했듯이 너와 우리나라가 상관없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명령을 완전히 어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100일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수능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수능 100일 기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다른 절에서도 수능 100일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에서도 수능 100일 기도 들어가고 우리 교회에서 수능 100일 기도 들어가면 그 즉시 예수님과 부처님은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2015년에 스카이를 그 절이 좀 더 많이 보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2015년 부처님 승, 하나님 패.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당장 이 땅의 것과 라이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랬는데 금방 라이벌이 돼요. 근데 진짜 큰 라이벌이 있습니다.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라이벌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강남 대성학원, 종로학원, 거긴 수많은 사람들이 스카이, 의대 뭐 이런 데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두어 명 들어가고, 그러면은 누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 강남 대성학원 선생님께 패, 완패, KO, TKO.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게 이 세상과 라이벌 되고, 이 세상과 라이벌이 되는 때에 따라서 많이 패하게 됩니다. 아, 목사님, 제가 사업이 망했는데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10억을 줘서 이 부자가 됐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습니까? 펀드 매니저한테는 안 돼요. 부동산을 원하십니까? 공인중개사한테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시대,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맞추는 순간, 가이사의 법칙을 따라 교회가 움직이는 순간 우리 교회는 수많은 라이벌을 만들 것이요, 가이사 앞에서 우리는 당신과 라이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과 틀리다, 나는 너희들과 가치 판단이 틀리고 너희들과 같은 필드에 있지 않다, 우리 몸은 이 땅에 살아도 그것과 우리는 상관없다 라고 외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